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몇 가지의 이유들이 있다 싶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재밌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종 TV를 보면 연극 배우분들 중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생계가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까지 별도로 하면서 그 연극 생활을 끝까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어지는데, 그분들은 수입이 없고 생계가 막막하고 미래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연극을 끝까지 하는 이유는 그 연극하는 삶이 너무 재밌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경우들을 정말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면서 재밌어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참 복된 삶이겠다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 고시생들이 고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 지금 돈을 많이 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인턴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 아마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되지만 요 시간을 잘 지나가면 나중에 찬란한 미래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오늘을 버텨내는 사람들,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일을 하는 의미가 있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많은 우리 30대, 40대 분들 중에서 쿠팡 배달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일이 재밌거나 그 일이 자기에게 아주 천성이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을 먹이고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의미를 가지고서 보람되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시는 경우들을 자주 만나고 듣게 되기도 했습니다. 아침마다 지옥철을 타고서 그 출퇴근길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수많은 직장인들, 내가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내가 그들을 삶의 아름다운 자리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삶의 의미를 가지고 그 일들을 지속해 가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아직 재미도 없고 비전도 모르겠고 의미도 없지만 우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일하시는 경우들도 적지 않죠. 돈을 통해서 내가 삶의 즐거움도 얻고 편안함, 안도감, 그리고 편리함을 내가 좀 누리고 싶어. 나는 이 일을 왜 하는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선 돈이 필요해.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분들이 두려움 때문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즐겁거나 재밌거나 보람이 있거나 돈도 그렇게 많이 버는 것 같지 않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우선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걸어가시는 분들 적지 않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들, 여러분들의 일들을 왜 하십니까?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을 아주 의미 있고 보람되고 재미있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야 참 좋겠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재미있는 삶을 살기를,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기를 바라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재밌지는 않더라도 비전이 있는 삶, 내일이 있는 삶을 살겠다 싶어요. 30대가 지나면 더 이상 재미와 비전보다는 삶의 의미를 좀 감당해야겠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하다가 한 40대가 지나가면 돈이 필요하지 삶에.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우리들의 삶의 시계 방향을 이렇게 돌게 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요나는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니느웨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요나는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요나의 이 회개의 사역은, 말씀 사역은 정말 그야말로 대박을 칩니다. 요나가 갔던 그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요, 사흘길이나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요나는 그 성읍을 하루길 동안 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라고 요나가 주님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이 이야기를 듣고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니느웨 왕까지도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삶을 바꾸기 시작해요. 요나는 삶을 열심히 살아냈고 요나의 열심히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과까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요나는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겁니까? 왜 니느웨에 가서 열심히 주님 말씀을 전한 겁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주님 말씀을 전한 것이 그 사역이 요나에게 재밌어서일까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요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주님 말씀을 전한 것 재밌어서는 아닙니다. 사실 요나는 도망치고 싶었죠. 그래서 이미 다시스로 한번 도망을 쳤던 전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요나는요, 재미는커녕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주님 말씀을 전했던 것, 어떤 요나의 미래에 내가 이 사역을 하면 내 미래가 찬란해질 거야. 지금 나의 이 사역은 힘이 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시간을 잘 버티면 나중에 3년 뒤, 5년 뒤에 내가 더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와 소망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3년 뒤, 5년 뒤 언젠가 요나에게 특별한 보상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이요? 이렇게 하면 요나에게 돈이 생깁니까? 그렇지도 않죠. 니느웨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요나가 돈을 더 벌게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요나에게? 그렇지도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건 요나에게 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나는요, 사람들이 돌이킬까봐 그것이 걱정되는 사람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이미 이스라엘과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 말미암아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꼴도 보기 싫은 나라, 망했으면 딱 좋을 나라입니다.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죠. 자기가 주님 말씀을 전해서 혹 그들이 돌이키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용서하실 것인데, 그러면 그들이 잘 살게 될 것인데 벌도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안 되지라는 마음이 요나에겐 이미 있었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건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어서 그 의미를 이루고자 전했던 것은 아니었더라라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큰 화가 임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이 있긴 했을까요? 물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역경과 고난을 겪게 되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3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요나는요, 하나님께 대들고 주님과 논쟁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 돌이킬 줄 알았어. 저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알았어.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이렇게 요나는요, 하나님과 이런 논쟁을 해요.
그 하나님도 요나를 책망하십니다. 마치 아빠와 아들이 티격태격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나는 하나님께 심지어 저 그만 죽고 싶어요. 저 죽여주세요.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포나 두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니었고 요나에게는 하기 싫은 일임에 분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그 일을 했던 이유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초기에는요, 재미가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나누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또 교회 생활이라고 하고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게 항상 재밌을 수만은 없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재미가 없는 날도 분명 옵니다. 다행히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는요, 비전을 봅니다. 내가 지금은 재미가 없어도, 지금은 힘이 들어도 이 일이 주님께서 나에게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고 하는 어떤 비전과 소망, 꿈을 보게 되죠. 지금의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비전도 우리는 얻게 돼요. 물론 그런 마음들도 삶이 고단하고 힘들면 조금씩 사그라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이 조금 더 익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땐 우리는 신앙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죠. 그래,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나에게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도 의미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내 삶은 조금 빡빡하고 어려워도 주님의 일들을 잘 이루어 가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의미를 발견해서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어떤 허탈과 허무와 낙심과 좌절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 같아서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힘이 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우려고도 하고 정의와 공의를 따라가려고도 하고 아닌 거에는 아니라고 말도 하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이야기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 봤는데 그 길을 한 달, 1년, 5년, 10년 걸어가 봐도 세상이 달라지는 게 이렇게 없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잘 따라가는데 내 삶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나? 정말 주님의 일들은 이루어지나? 라고 하는 어떤 큰 장애물과 큰 벽들을 만나면서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의 의미도 조금씩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저들과 함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말씀을 끝까지 따라야 될 이유는 그 어디 있을까? 요나가요, 하기 싫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서 주님 말씀을 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주님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요나에게 즐겁고 꿈이고 희망이고 소망이고 의미이어서가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신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요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으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이니 나는 내키지 않지만 순종했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요나와 같은 경우들이요 적지 않게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의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아가라.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들에게 이야기해라.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선포해라. 이야기해요.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린아이라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라. 예레미야는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좋아서 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라고 하시니까 한 거예요. 심지어 예레미야의 사역에는 열매도 보람도 의미도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주님 말씀을 선포하고 외쳐도 사람들은 조금도 바뀌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선포를 하든 말든 사람들은 죄악된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욕만 더 먹어요. 욕만.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모세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라 이야기할 때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게 할게. 이게 내 꿈이야. 가서 해라. 모세는 결국에 주님께 설득당하여서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가야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그 일이 엄청나게 재밌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 길을 걸어갔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요, 재미와 성취를 요구합니다. 재미와 성취를 경험하면 그 안에서 참 많은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가 없고요, 성공이나 보람이 없어도 그래도 해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정의를 노래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주께 기도하는 일, 재밌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대단한 성취와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해도 해야 하는 이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날이죠. 예수님께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재미입니까? 보람입니까? 아주 큰 의미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우선 재밌는 일은 아니죠. 유쾌한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유익한 일도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 것 아닙니까?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 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시며 되시는 분인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뭘 하셨습니까? 복종하신 거예요. 재밌지 않은 일이지만 예수님에게 필요한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에게 유익한 일은 아니지만 필요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것이죠. 십자가 지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이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만큼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신 거죠. 왜요?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요. 삶을 살다 보면 항상 좋거나 쉽거나 즐거운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엔 힘든 일이 있다. 그러나 힘들어도 해야 할 일들도 있어 라고 말이죠. 모든 일이 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모든 일을 다 우리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참고 견뎌야만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은 있습니다. 어떤 일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해요. 우리 인생. 인생이 재미없고 우리 인생이 의미가 없게 느껴지고 우리 인생에 대단한 성취가 없고 우리 삶에 어떤 큰 소망과 희망과 기대가 없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이 삶을 살아내는 건 우리가 힘들어도 그냥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란 살라는 명령이다 라고요. 여러분, 삶은요 살라는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강력한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삶이 주어진 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견뎌내고 살아내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며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삶이 재미없고 삶에 희망이 없고 삶에 보람이 없어도 그래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을 우리가 잘 마음까지 품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걷다 보면 요나의 삶이 그러했듯이 예레미야의 삶이 그러했듯이 모세의 삶이 그러했고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듯이 그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납니다.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십니까? 재미가 있으신가요? 의미가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점심 먹으면서 우리 어른들끼리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게임을 참 너무 많이 한다.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게임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게임은요 재밌죠. 게임에는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정말 좋은 장점이 하나 뭔지 아십니까? 게임을 할 때 정말 좋은 거. 하지만 인생에는 없는 거. 네, 게임에는 리셋이 있죠. 다시 시작. 하다가 죽으면 새로 하면 되죠. 캐릭터를 키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다시 할 수 있죠. 그리고 게임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아이들이 지루할 것 같다 싶을 때 보상을 주고 그만 포기하고 싶다 할 때 성취감을 주고 조금만 그만할까 싶을 때 다른 사람한테 경쟁해서 이기게 주는 그런 전략과 전술을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게임을 통해서 재미와 성취와 성공에 중독이 된 사람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기에 얼마나 참 버거울까라는 걱정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삶이라는 것은 게임과 다르죠. 재미가 없을 수 있고 리셋이 안 되고
실수를 했으나 이 실수와 실패를 지워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라. 힘이 들고 어렵고 설령 삶 속에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살아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 우리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걸어가다 보면 이것이 정말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회의감이 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 순종하며 복종하겠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아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결단하고 죽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올리브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